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2페이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이죠. 지명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하면 7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유명한데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교회로 언급되어진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해안에 있으면 그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는 오늘 7절에서 언급되어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아마 에베소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가 이제 신앙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그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배우고 익혀서 너무나 깊은
감화,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고향 골로새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바울이 세우지 아니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7절에 언급된 이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오늘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우리와 같은 종,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물론 고향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죠. 하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그곳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 즉 이 신실한 일꾼은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러한 자를 바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에바브라를 언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에는 함부로 그를 대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라는 것을 그 신실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가리켜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말합니다. 너희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고 또 궁금했던 것들, 또 알고자 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배우고 다시 교회에 전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죠.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히 바울이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시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진실된 복음을 변화시키는 자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해.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알로스.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돼. 그 뭐냐? 율법을 지켜야 돼. 너 율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너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너 할 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해서 혼동해요. 나 예수 믿는데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나?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른 복음이다. 그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실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진실한 복음. 진실한 복음.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딱 이겁니다. 여기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delivered.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속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속량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도 아니지.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돼요. 영어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domain of darkness. 그러니까 영역이죠. 어둠의 영역. 이 어둠의 영역을 다스린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세계. 사탄은요, 늘 그의 생각이 악해요.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도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악한 행실로 살고 죄된 모습으로 살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자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나를 완전히 옮겨 놓으셨어요.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트랜스퍼 해놓으셨다는. 우리가 길로 갈 때에 악한 길로, 악행의 길, 범법자의 길로 가는데 트랜스퍼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행로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행로를. 근데 이 행로를 우리를 옮기실 때에 그냥 옮기시지 않아요. 그 길을 바꾸실 때에 그냥 바꾸시지 않아요. 아무나 바뀌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이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14절 아닙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받은 자, 죄가 사라진 자, 예수 안에서 고침받은 자만이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곳에 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위하영. 예진이 사촌인데 원래 40일까지 다이렉트로 올 계획이었습니다. 표를 다 끊어놨어요. 근데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 하영이 아빠한테. 나이가 되지 않아서 트랜스퍼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40일은 무조건 트랜스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승해야 돼요. 환승.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데가 많아. 근데 왜 안 됐냐? 나이가 안 돼서. 16세부터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영이가 7월 22일이 맞나? 7월 22일이 생일인데요. 열흘이 부족해가지고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야. 열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까지 갔잖아요. 다이렉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도 자격이 돼야 트랜스퍼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죄사함, 죄가 사라져야만 가능해요. 그 죄가 어디서 사라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사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 건져내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왕이신 그 나라로 나를 트랜스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거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날 받으셨어요. 내 죄를 다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너 이제 깨끗해.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냥 와. 그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타국에 갔다가 다 탕진했어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을 하고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왜 이렇게 다 재산을 잃었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받으셨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으셨다는 이야기야. 받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셔. 당신의 품 안에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받으세요. 받으셔.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아버지 나를 기다리신다니까. 그래서 나를 안으세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입니다. 옮겨졌어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아들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 나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세력,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세력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참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 헛소금입니다. 헛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자꾸 그 세상을 바라보냐는 거지. 왜 자꾸만 거기에서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냐는 거지. 왜 그렇게 힘을 빼냐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왜?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랑. 여기에는요, 혈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그들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사랑이 식은 자는요, 성령이 식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식어가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다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소망을, 보배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상급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 그래서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소망하면서 삽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가요,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깨달을 때 자라갑니다. 귀를 여세요.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뜨세요. 마음의 문을 오픈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자라가는 도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요. 오히려 뒷걸음질 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라가야 합니다. 열매 맺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먼저 내가 자라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자라고, 그리고 가정이 열매 맺고 자라고, 교회가 열매 맺고 자라고, 열방이 열매 맺고 자라고, 점점 더 확대되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거기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점점 더 확장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고 맺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9절부터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기도의 폭이 달라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맨날 성공 위해서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할 줄 모르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대로 기도하세요. 이대로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고민되면 이 성경책을 딱 펴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세상 지혜, 세상에 대한 총명, 세상에 대한 총명, 명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여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반복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반복입니다.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며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능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말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인내하게 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해요. 감사. 저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매 맺고 자랄 때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내가 평안할 때 감사가 나와요. 여기 주신 평안, 기쁨 이러한 것은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는요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야죠.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생명 아닌 것들 세상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없어요. 참된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한 음성으로